산티는 1년 전에 집안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곁에서 돕다가 드라이버에 눈이 이렇게 찔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다쳤고 한 3차례 정도 수술을 받았지만 거의 실명 상태에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여고생입니다. 이 여고생을 돕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 3분 정도 의사 선생님에게 산티의 진료 기록과 또 안구 스캔 사진, 또 실제 이제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돌아온 대답은 지금 처음부터 눈이 심하게 다친 상황이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오래돼서 한국에 와도 특별히 해드릴 게 없을 것 같다. 그런 대답이 한결 같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했고 의사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기 딸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속에 이 일에 대한 포기가 되지 않는 것은 왜일까? 안 된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왜 포기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그렇게 될까? 시력 회복 가능성이 많지 않은데도 이런 마음을 부으시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 자매를 돕고 치료를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섬김위원 여러분이 이 여고생을 돕기 위해 교회 재정도 좀 생각을 하고 또 후원금 남은 것도 지원하기로 한 이 모든 것이 불쌍한 마음 또는 가능성이 있는 마음도 그 바탕에 있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일에 합의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나타났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싶고 여전히 열어두고 이 일을 돕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동정심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걸려 넘어질 일들이 생깁니다. 노프트 광성교회 시절에 제가 이제 섬겼던 부서가 문화선교부인데요. 교회 건물에 모양만, 그러니까 리모델링만 카페로 해놓고 실제 카페가 운영되지 않던 그 공간을 카페로 운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얼마나 나올지 수익금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수익금은 미혼모 돌잔치를 해주는데 쓰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역은 정말 대박이 난 사역이 됐습니다. 꼭 교회 사역의 블루오션 같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다 모아졌고 재정도 풍성해져서 정말 미혼모들을 위한 돌잔치가 계속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기 아이 돌잔치 하지 않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미혼모 돌잔치 하는데 써달라고 기증하는 분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가장 적은 나이의 학생은 16살짜리 학생이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어린 나이에 여학생들이 겪지 않아야 할 일들을 이제 겪었는데 그래도 참 기특한 것은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 인생을 한번 버린 겁니다. 또 아이를 입양하지 않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 엄마가 직접 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2번 아이의 생명과 장래를 위해 자기 인생을 2번을 버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 미혼모 돌잔치가 소중하겠어요. 희망입니다. 그대로 희망이에요. 처음 돌잔치 한 것을 참 잊을 수가 없는데, 아이를 갖고 집을 나와서 혼자 에라논이라는 곳에서 아이를 이제 기르고, 그러는 한 3년 동안 부모님하고 완전히 두절됐어요. 부모님도 찾지 않고 부모님 찾아뵐 면목도 없고. 그런데 이 돌잔치에 부산에 사시는 그 부모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그 잔치에 참여했고, 교회가 이런 일도 다 하느냐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협력하고 사역하는 그 일이 참 힘든 일이었지만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차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안 불쌍한 미혼모가 나타난 거예요. 안 돕고 싶고 그냥 혼내서 쫓아보내고 싶은 그런 미혼모가 찾아온 겁니다. 나이는 30세고 둘째 아이의 돌잔치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도 못했는데 둘째 아이라도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짐작이 되세요? 2명의 남자를 만났고 2명의 아이만 남기고 이 2명의 남자는 떠나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2번 버림받은 거예요. 담당하던 집사님이 이 여자분을 만나고서는 마음이 불편해진 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실수로 19, 20 되는 그 나이 어린 아이들이 실수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다독이고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일을 했는데 나이 30이나 되고 2번이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이런 사람한테 뭘 도와줘.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서 저보고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제가 좀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외모도 태도도 불쌍하기보다는 불량해 보이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정말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담당자가 이러면 어떡해요. 집사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마음을 정하고 그냥 돕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번 만나보니까 그 사정도 알겠고 그 마음도 알겠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결국은 섬기게 됐습니다. 사역을 동정심으로 하면, 불쌍해서 하면 이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런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묻고 뜻이면 하는 거지. 할 수 있나? 하고 싶은가? 이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걸려 넘어질 일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은 사정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섬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기 때문이에요. 찬양대원들이 일찍 나와서 찬양 준비해야 되고, 방송팀원들은 가장 먼저 나와서 방송 장비 다 정리하고 끝까지 남아서 방송 장비를 돌봐야 합니다. 모아드림 팀도 그렇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사역에 참여하게 될 때 대개는 담당 교역자나 팀장이나 또 좀 아는 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그 사역이 보통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새가족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매주일 새로 오시는 분들을 밝은 모습으로 맞이하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남편이랑 싸우고 나왔어도 새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한 미소를 지어야 하는 이 갈등이 얼마나 큰지 저는 잘 압니다. 참 커요. 그런데도 그 주의를 빠질 수도 없어요.
기분 나빠서 나는 오늘은 안 가고 싶어 이래도 빠질 수도 없는 그 부담스러운 자리라 새가족 팀은 팀원 충원이 참 어려운 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여름에 많이들 한국에 가니까 여름 한철만 좀 도와달라고 팀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발을 못 빼고 계속 거기서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이거 남은 일들을 누가 해? 그러니까 빠질 수도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사역의 동기가 관계 때문에 불쌍해서 도우려고 그렇게 시작이 되면 반드시 불쌍해지지 않은 때, 관계가 나빠진 때를 만나면 그 사역은 지속될 수가 없고 포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계가 동정심이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것으로 지속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그 뜻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에밀리아 지진 피해 지역 위로음악회를 했습니다. 저녁 9시에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됐고 돌아오니까 새벽 2시쯤 됐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한 그런 연주회였습니다. 여름 2달 동안 주일 예배 마치고 연습들을 했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저도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집에. 근데 그걸 다 알뜰하게 거절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거절하고 연습을 2달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하니 제가 얼마나 그분들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좋은지요. 그걸 막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30일자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지 말고 당신이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에서 함정은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다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절대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된 이 사실, 이것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최고봉을 통해 다시 한번 정신 차리라고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콘서트 음악회 하는 당일날 아침에 그것도 주님이 이 미련한 종이 쓸데없는 자랑에 쌓여 있을 때 정신 차리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단원들과 저녁 때 공연하기 전에 나누었습니다. 만일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목적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실족하지 않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했고 이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무장하자. 그래서 함께 아주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9시에 공연이 시작이 되는데 그 주최 측에서 좌석을 꽤 많이 마련을 했어요. 거기가 그 시내 한 중간 극장도 있고 큰 타워도 있고 카스텔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연했던 자리는 산펠리체 피아자 델 카스텔로. 왜 웃으세요? 이상해요? 피아자 델 카스텔로. 네.
거기를 의자로 쫙 채웠어요. 근데 한 20%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증 많은 저 같은 사람은 못 앉아 있어요. 조바심이 나서 못 앉아 있어요. 근데 그날 아침 주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주님만 바라봐도 되고 주님이 들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스테이지가 이제 솔리스트들이 하는 거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이제 복음 찬양을 이태리어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가 진행될 때 계속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80% 정도 자리가 차고 그 뒤쪽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앉지 않고 서서 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 때는 많은 분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듣는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마을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좋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우리 부시장님이 나와서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찬양을 하게 됐는지 그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 디에치 밀라를 냈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빠스탄자 디에치 밀라. 내가 잘못 들었는데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한가 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정말 디에치 밀라쯤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희 그렇게 안 냈거든요. 6,600유로 지원했거든요. 거기서 듣던 분들이 찬양하고 박수 칠 때보다 2배는 더 큰 박수로 역시 돈이 힘이 있어요. 박수로 막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위로가 되셨구나. 찬양과 한마음 교회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 전달됐구나. 제가 시에나에서 3달 공부했으면 아마 마이크 달라고, 아니 사실은 6,600유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2달만 공부를 시키셔서 그 얘기는 못하고 그냥 착각의 은혜구나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역의 성공이 아니고 사역의 자리 현장에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역을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우리 속사람의 뜻을 꺾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면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끊임없는 신화와 끊임없는 주문 속에 훈련받아 오고 단련받아 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다 발휘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래서 더 좋은 실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받으면서 요구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사역으로 기뻐하면 기뻐한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계속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거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역의 성공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너무 애매하고 잘 모호하잖아. 잘 모르겠어. 주님의 뜻이 뭔지 난 잘 모르겠어. 어떤 결정을 앞두고도 정말 주님의 뜻이 뭔지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참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주님의 뜻이 모호한가요? 주님의 뜻이 그렇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드러나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 조문과 예언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자의 말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성경은 읽지 않고 그냥 공상과 상상으로 주님의 뜻을 짐작하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계획과 뜻을 다 드러내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아직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대면하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라기에 원하는 그 뜻,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죽은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내 뜻이 다 꺾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자녀, 또 사랑하는 교우들과 관계할 때 내 뜻을 그 앞에서 꺾는 일 해보셨어요? 꼭 죽는 일 같죠? 자존심 상해 죽을 것 같아요. 꼭 죽는 일이에요. 정말 내 뜻을 꺾는 일은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내가 또 꺾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때 주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는데요. 제 자아는 죽었습니다. 제 뜻도 다 꺾어져서 없습니다. 제 주님의 뜻만 나타내옵소서. 이러면 그래서 충분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흙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못한 저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100% 이렇게 하셨어요. 100%.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는 일은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타난 그 일만 한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주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리에서도 주님 뜻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100% 순종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을 아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순종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재고 따지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다 드러나고 밝히 알려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내 마음에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학교 교수님이 함께 일하는 직장 상사가 동료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 마음을 여전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 왜 그런 사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의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재물을 그냥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순종하면 돼요. 내가 과연 화해할 수 있을까? 화목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셨으면 네, 그리고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해를 요청하면 그건 주님이 이제 그 삶을 바꾸시는 거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 구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예화를 성경 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의 뜻을 걷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러자 이웃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싸워야 되잖아요. 다퉈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자리를 옮깁니다. 또 쫓아와서 또 우물을 막아버려요. 이번에는 못 참겠어. 우리 싸워야 되잖아요. 자리를 또 옮겨요. 5번을 옮깁니다. 싸우지 않고. 놀라운 것은 그의 가뭄이 들었는데 이삭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게 나의 뜻이라면, 다투고 경쟁하는 게 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피하라. 거기에 순종한 이삭의 삶이 나타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느냐? 비방했어요. 거기다가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우리도 듣는다. 리더십에도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런 대응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민수기 12장 3절에 한글 개혁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뛰어나더라. 온유함이 뛰어나더라. 하나님이 다루실 걸 믿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문둥병이 떠나갑니다. 이삭과 모세 모두 온유한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기력한 온순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온유함과 온순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거죠.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순함은 그냥 천성적으로 순하고 착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잘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온순함이에요. 이거를 진돗개하고 똥개로 이렇게 비유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진돗개는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합니까? 주인에게 부드럽고 순종하고. 호랑이가 나타나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도 물어! 그러면 달려가서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호랑이가 도망갔다는 얘기도 있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순한 건 똥개죠. 주인이건 뭐 손님이건 먹을 것만 주면 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도둑이 와도 쓰다듬어 주면 그냥 낑낑거리고 이렇게 똥개라는 거죠. 온순한 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온유한 사람이지만 꼭 교만한 사람처럼 나가요. 네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넌 내 손에 죽었다. 그러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나가요. 싸워요. 싸울 수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발대제 총회 아침 경건의 시간에 15분 정도 설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이태리어로 설교를 하니까 한 100배쯤은 힘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하나를 하고 난 것 같더라고요. 2011년 5월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제 인생이 여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2010년에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저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니 천국과 지옥이 저희 삶 가운데 분명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린 것은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과연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진 아이들일까? 아멘으로 답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 자녀가 천국 백성 될지 안 될지 목사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정말 부끄럽고 치명적인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좋죠? 다 저 때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주님이 그달 매일 성경 서문에 나와 있는 짤막한 문장 하나로 저에게 생각을 심어주셨어요. 아이들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주님이 네가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뭘 하려 하지 말고 날마다 아이들을 내 앞에 세우는 일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때부터 이제 매일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첫 모임은 아들하고 저하고 단 둘이 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지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말씀 다 읽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이해가 됐을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라고 하고 물어봤더니 얘가 조금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거하는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아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구나. 아이들도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가족 모임이 저를 향하신,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신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공통 기도 제목, 언어 훈련 받고 쓰임 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오자마자 다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영어와 이태리어로 설교하게 하옵소서. 지난 4월에 발데제 꼬모 담임 목사이신 안드레이스 목사님이 피자 먹자고 만나자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총회 아침 예배 설교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태리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로 좀 그 아침 시간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그분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생각이 이제 제가 난 거죠. 그래서 부탁을 했을 때 전혀 자신도 없었고 이태리어 잘 못하는 상황에서도 무모하게 perché no, sì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문을 쓰고 우리 미니가 번역해주면 그거 열심히 딸딸딸딸 외우다시피 해서 그거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6월에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7, 8월 방학이니까 교회 일도 좀 적어지고 목사님 집중적으로 이태리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의논을 했더니 다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섬김위원회 분들도 기쁘게 같이 공부하시라고. 7, 8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총회 가서 화요일날 아침에 그 안드레이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8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30분 정도짜리를 설교를 준비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죠. 이렇게 설교할 거라고. 좋다고. 내용이 참 좋다고. 근데 8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난 30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아침 시간이라 너무 길게 하면 다들 힘들어하니까 짧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얼마나 하면 좋겠냐고. 최대 15분 정도만 하면 좋겠다. 30분짜리를 어떻게 15분으로 줄입니까? 이태리어를. 근데 이틀 동안 열심히 줄여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문장을 이해할 실력이 안 됐으면 못 줄였을 거예요. 7월, 8월에 왜 공부하게 하셨는지 그때 알았어요. 이거 잘하라고 공부하게 하셨구나. 줄였어요.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거 핸드폰으로 풀 촬영했는데 15분 몇 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8월 초에 이제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됐어요. 이태리 목사들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8월 중순에 안드레이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5분의 목사님들이 다 주제가 다른데 목사님은 가정을 주제로 해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설교 제목은 십자가 복음으로 삽니다. 내용은 가족 모임 이야기예요. 지난 2년 넘게 가족 모임을 통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주님은 벌써 2011년 5월부터 이 총회 아침 예배 시간 설교할 것을 준비시키셨구나. 이것을 위해 가족 모임도 하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시키신 것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소원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면 이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는 제가 이태리어로 설교를 좀 써서 설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태리에 정말 좋은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좀 오셔서 설교하시고 목사가 통역을 좀 하는 통역 설교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소원을 또 주셨습니다. 언제 이루실지는 모르겠어요. 기도만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일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순종을 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님이 어떤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일이 정말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살면서 다 보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가족 모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며 가족 모임 해가면 해갈수록 계속 알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은 이제 완성되면 다음 기도 제목으로 계속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정말 구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성찬 자리로 나가겠습니다.